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충성된 증인들. 아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일제 치하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모진 박해로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하던 분들이 이제 추록한 이후에 세운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총회에서 그분들의 이 숭고한 신앙을 기리고 그분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6월 둘째 주일을 순교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한 주간 당겨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6월 어제 현충일이 지났고, 그리고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또 6.25 또 동란 6.25도 앞두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손양훈 목사님의 이 순교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순교자들의 신앙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교자는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두고 순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순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고상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한 이 죽음, 나라를 위해서 죽은 분들을 두고서 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직책에 충실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란 말의 순자는 죽을 사자와 열을 순자가 합해져서 생겨진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죽은 사람의 뒤를 이어가지고 열흘 안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은 함께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순교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 의미는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증언하다가 죽은 이들을 두고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던 사도들, 그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한 안디바를 두고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증언한 이들을 순교자라고 불러왔고,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복음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을 두고 순교자라고 불렀고요, 복음을 증언했지만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두고서 고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한 사람들을 두고서 변절자 혹은 배교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구분한 것은 배교자들과는 달리 고백자들과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들의 신앙을 기리고 따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교했던 분들의 역사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관련한 이 순교자들의 예입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라고 할 만큼 순교가 이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의 피가 흘렀고요, 그 피가 오늘의 교회를 지켜온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은요, 순교자의 피는 실로 교회의 기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이후 최초의 순교자는 이 프로코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집정관 앞에 끌려와가지고 황제의 이름으로 제물을 바치면서 황제를 숭배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즉각적으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교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체포된 로마누스라고 하는 청년은 신문관 앞에 와가지고 곧 화형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그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를 나무에 묶어놓고 주변에다가 나무 단을 불을 붙일 나무 단을 쌓아놓고 있을 때에 그가 한 말은요, 이제 나를 불태울 불은 어디 있느냐, 나를 태울 불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고 결국에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혀가 잘려나가는 고문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순교자의 길을 지켰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그나티우스는요, 로마에서 맹수에게 잡혀먹는 형벌인 맹수형으로 순교를 했고,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서머나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는데 그는 단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고령인데다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집정관이 그래도 그를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렇다면 당신이 화형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지만 그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아픔은 순간이지만 영혼의 아픔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화형을 당하고 이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50년 이후에, AD 250년 이후에 로마 제국 전역에 혹독한 박해가 있었지요. 그때에 약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교의 결과로 복음이 알려지고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면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것이 이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교회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라 불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던 법정을 두고서 불타는 법정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대한 연민이나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그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영원한 천국을 그들이 선택했던 겁니다. 한국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된 이후에 복음 때문에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의 수는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천주교인들을 제외하고 개신교의 경우에 대체로 약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이 밝혀지고 확인된 경우가 약 한 850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공산정권 하에서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까지 계산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그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850명 정도고 현재 유족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된 경우는 25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로 순교했던 사람이 50여 명에 이르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최봉성 목사님, 최성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박관준 장로님, 이현속 장로님, 조용학, 영수, 김윤섭 전도사, 안녕의 전도 부인, 이런 분들입니다. 6.25 전쟁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취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 일부는 자취가 남아있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민군들이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미제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잡아다가 몽둥이로 때리고 그렇게 해서 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어린 자식들까지 온 가족을 생매장하는 그런 일도 허다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봉남면에 있는 봉산교회 김형배 집사는 좌익 활동을 했던 자기 사촌들을, 그래서 수감됐던 사촌들을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2달이 못 되어가지고 인민군들이 들어오자 그 사촌들이 앞장서가지고 교인들을 상대로 인민재판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구해주었던 김형배 집사까지 고발하고 밧줄로 묶어서 몽둥이로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 눈을 꼬챙이로 파내고 모래사장에다가 생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학생회장의 형이 국군 장교라는 이유로 그 중학생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이 함께 찍은 사진에는 청년멸려회라는 그런 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옛날에 사진 찍고 나면 밑에다가 적어 놓잖아요. 청년멸려회. 그래서 순수하게 이 교회 청년회였습니다. 그런데 좌익들은요, 공산당 그 글자를 공산당 멸사회로 고쳐가지고 공산당을 반대했다고 그렇게 덮어 씌우면서 인민재판에 넘겨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생매장 당한 김형배 집사의 동생 김형좌 목사의 증언으로 이런 악행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월평교회, 조용한 농촌교회입니다. 그러나 6.25 전후에 6명의 신자들이 남노당 좌익 분자들에게 처참하게 피살되었고요. 그 첫 번째 피해자는 우두봉 집사였습니다. 최재성 권사의 남편은 우재만의 동생인 우성만, 그리고 정두란, 조대년, 조말복성도 그들이 이어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경남 거창군에 있는 가천교회,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박기천 전도사, 인민군에 잡혀가가지고 42일 동안 구금당했던 중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요, 인민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27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사모님은요, 그 전에 돌아가셨는데 빨치산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계속된 위협으로 말미암아서 심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사모님 돌아가신 지 2달 만에 박기전 전사님이 총살을 당했던 겁니다. 그때에 불과 5살에 불과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부산 성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래영 목사님이십니다.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길이 하양교회 배추달 집사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군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가 24세의 나이로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에 있는 사촌교회, 조영석 장로님은 피난 갈 수 없는 85세의 노모를 보살피던 중에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난강변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수 애양원교회 손양원 목사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을 권유했습니다마는 행동이 부자유한 그 성도들, 나환자들 그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하면서요, 피난을 거부합니다. 억지로 배에 태워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때 손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님의 품뿐이다. 나환자들의 벗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던 그는 공산군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1950년 9월 28일 밤에 여수 미평 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입니다. 올해가 70주년 기념해입니다. 이때 손 목사님의 나이는 만 45세였습니다. 6.25 전쟁 중에 살해된 기독교 교역자 중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 176명에 달하고 납북된 교역자가 194명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피살되었습니다. 신앙 때문에요.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살된 수가 약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마는 기독교 역사는 이와 같이 순교의 역사입니다. 이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고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최우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사도 요한이 스무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가지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스무나는요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불리는데 7교회가 있던 지역 중에 유일하게 지금도 터키의 주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 폴리갑이 순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9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겪는 아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안다는 말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만 7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은요 주님이 우리를 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확실히 알고 계시고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시는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마음을 거두시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환난이란 말은 바로 박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스무나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교인들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신앙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박해가 극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위협 한번 하면 다 그냥 떠나가 버리고 좀 힘들면 그냥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 박해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해가 심해질 이유도 없고,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박해가 지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극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 아셨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부요한 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적인 반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빈곤했습니다만 영적으로 부요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였고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였고요 정말 믿음의 놀라운 그 증거들을 많이 보는 그런 교회였고 믿음의 능력들을 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방도 받았는데 주님은 이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그냥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짓을 다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부요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이어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 부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주님 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수준이 높아져 가고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 속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핍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건데 그런데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아무 대책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은요 제한된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열흘이 아니라 제한된 짧은 시간, 한정된 박해 기간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 환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10절 서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요?
주님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난과 궁핍, 그리고 앞으로 있을 환난,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네가 죽도록 너 섬기고 죽도록 봉사하고 죽도록 많은 일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리해서라도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그냥 몸살이도 나와서도 일하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한 번씩 나와서 일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리고 가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의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지만 그 위협도 무릅쓰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고대 사회에서 면류관은요, 승리와 축제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주님 주시는 면류관은요, 썩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해주시겠다. 주 64년 로마 대화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누명을 썼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 전역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해가지고 누명을 덮으시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말합니다. 순교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4장 6절부터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미련도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달려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그야말로 자신의 온 생애를 그냥 불태웠습니다. 완전 연소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완전 연소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그 더 이상의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제자 디모데와 앞서간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순교했던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달려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본받고 따라올 신실한 믿음의 선배로 남아야 될 차례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만 높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만을 우리가 높이고 그들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배로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복음의 적대적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죽음이 바로 순교입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전들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박해를 견뎌내었고요,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 순교자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 위에, 그들의 신앙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들처럼 우리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후예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도 합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후예입니다라고 자랑도 해야 하고, 그리고 자부심도 가져야 합니다만, 우리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교하신 선배를 팔아서 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수애양원교회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고신교회인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칠원교회 출신입니다. 경상도 사람으로서 전라도에, 그것도 가장 열악한 나환자촌에 와가지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지역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좌익 사상에 빠져서 교회를 박해했고 아들을까지 죽였던 안재선 씨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분은 사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인간의 감정과 관계까지도 뛰어넘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그것을 다 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많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정신, 이런 믿음을 본받을 때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나 자부심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정치적인 박해와 신앙적인 박해, 심리적인 박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악법이 제정이 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복음 정신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분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순교자들 또 손양원 목사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지역 감정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실체가 없는 지역 감정, 정치인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그 지역 감정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경상도 사람에 의해 가지고 아주 몹시 큰 손해를 입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전라도 사람 때문에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정치인들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 지역 감정들 뛰어넘어야,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글을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성향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 우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우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약간 좌편향, 어떤 사람은 많이 좌편향, 어떤 사람은 약간 우편향, 약간 좌편향. 완전히 중간은 없습니다. 약간 오른쪽에 있든지 많이 오른쪽에 있든지, 약간 왼쪽에 있든지 많은 왼쪽에 있든지. 태어나면서 그게 성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르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 인연들까지 뛰어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감정 상한 것 때문에 평생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감정 조금 상한 것 때문에 평생 미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비난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끝까지 원수처럼 지내는 우리의 정말 밴댕이 속 같고 찌질한 우리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까지 뛰어넘는 그게 바로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런 내 감정도 자제하고 누르고 희생하고 제거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순교자적인 삶,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크게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순교자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요, 그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본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본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먼저 죽이는 그런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잘 이어가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작은 것에서부터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을, 또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또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